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의 맥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해 주셔서 저희가 새벽 기도 또 저녁 기도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시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상의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요즘 경제가 참 이렇게 회복이 전체적으로 좀 온전치 않아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 직장 갖기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 세상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폭력과 또 거짓과 전쟁과 이런 부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적으로도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자녀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죠.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모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결을 알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비결을 알고 있으신데,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문제를 극복하는 이 비결을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법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늘 잘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됨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은 문제란 뜻이에요. 시련, 다른 말로는 이런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NIV에는 consider pure joy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킹 제임스나 ASCB에 보면은 count it all joy라고 되어 있어요. count it all joy. 아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먼저 정답은요, 먼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당하는 시련은 기쁨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시련이요, 성경이 분명히 했던 시련을 만나거든 이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거예요. 우리 조셉 성도님이 병원에 들어간 걸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것을 기쁘게 여겨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정말 나는 기쁘기 힘든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 시련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련 자체를 기쁘게 여기고자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어도 이 시련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이게 참 이게 힘들지만 하나님 이 시험이 지금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셨으니까 제가 말씀대로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이춘옥 부교님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아직 그 기쁨이 어떻게 기쁜지는 잘 이해 안 가도 믿음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우리 여종의 모습에 우리 박수를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또 모르는 많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힘든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로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결단은 어떤 거로 결단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결단하고 믿었는데 계속적으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어려움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이 고난이 너무 어려울 때 기뻐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기뻐는 하는데 그럼 뭐 좀 기쁜 일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뭐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좀 미친 사람이라고 지금 그럴 실정입니다. 지금 이건 다 망해가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정말 기뻐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대로 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그냥 더 월세해지는,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나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땐 계속 악화만 돼 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점숙 부교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상황이 계속 악화됐어요. 한 2년 가까이 투병하시는 동안에 이거는 뭐 점점 이렇게 상태가 더 안 좋아지지만 이 도네이션을 받는 것도 좀 젊은 사람에게 먼저 주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순서가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막 악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했던 게 우리 부교님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소망이 있다. 우리 부교님의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있다. 그래도 어느 날 너무나 예상치도 않았던 그냥 도너가 생겨가지고 정말 예상치 못했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벽이 오기 전에 더 깜깜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적군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일 경계를 잘 서야 되는 때가 새벽 동특이 바로 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캄캄하기 때문에 적군들이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일 캄캄해요. 새벽 해 뜨기 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이 있기 전에 가장 힘든 순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저는 그걸 뭐라 그러죠?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좀 묘사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 홍해 사건도 보세요. 홍해를 좀 미리 갈라주고 애국 군대들이 저기서 보는 거 보일 때 빨리 갈라줘서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갈라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바로 코앞에 올 때까지. 코앞에 올 때에 갑자기 불기둥으로 팍 막아주시더니 그때 갈라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기까지 믿는 것, unto the point of death, 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탁 인정하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이렇게 ኪ드니 도네이션도 받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조셉 성도님도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게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할 때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오는 응답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 정도 같은 걸로 기쁨을 주시려면 이까지 거는 뭐 하나님 눈 깜짝할 새에 여러분들 뭐 사업 1개짜리 10개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뭐 펄펄 뛰고 조셉 성도님도 뛰게, 이까지 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게, 근데 하나님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포커스가 그 문제의 해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it's nothing. 이거는 그냥 by product라 그래요. 이거는 이 문제, 더 중요한 것이 해결될 때에 따라오는 그냥 축복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들에게 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이루고 싶은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잃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첫 번째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인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주님의 보혈을 믿어서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에게 아직도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죄를 짓는 성격, 죄를 짓는 그런 습성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나는 또 죄를 짓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너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는 퍼펙트해져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가능하지도 않은 명령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괜한 말로 뭐 우리들을 이렇게 과장되기 뭐 이렇게 허풍을 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be perfect, 너희들이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 이제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돈, 뭐 여러 가지 다 주고 싶지만 저는 자녀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면 저는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아멘. 무엇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완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완전한데 얘가 뭐 밥을 굶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완전한데 지혜도 완전하고 건강도 완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기만 하다면 이거는 천금만금 그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겠느냐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세 자녀에게 정말 내가 완전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령도 우리에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요 온 우주를 다 줄 수 있어요. 이까짓 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질처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지구가 하나 필요해? 지구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완전한 게 필요해? 너 완전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다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고 뭐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기본적인 능력은 주시지만 거기 위에 우리들이 세워나가야 될 캐릭터, 인격,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돈 많은 아버지는 돈 $1밀리언 필요해, 이거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인격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가 좋은 인격으로 기르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떨 때는 고생도 시키고 또 어떨 때 야단도 치고 어떨 때는 막 강압적으로 뭘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자녀가 좋은 인격자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 인격자로 자라는 것이 그냥 모든 물건을 주듯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자녀들이 훌륭한 인격자로 정말 완전한 인격자로 하나님을 닮는 인격자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들이 지혜를 얻어서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시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자녀들을 좋은 인격자로 길러내기가 참 힘들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에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온전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 자녀들이 그걸 따라와야지만 돼. 이걸 강제로 따라오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줘놓고서 하나님이 이거를 막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모든 길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신명기서에 말씀하시는 게 전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노니 말씀을 주노니 이거를 순종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너희가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사망이 있고 저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선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 이렇게 잘 따라오기만 하면 참 좋은데 잘 따라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잘못을 통해서 잘못의 결과를 이 사람들이 맛보게 하면서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인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게 되면 하나님 칭찬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잘못의 결과가 우리들의 삶 속에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의 이유는 14절에 오늘 본문 밑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즉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의로운 욥도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욥이 이유 없이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욥기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다 보면은 욥에게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시련을 주신 것이지 잘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시련 주시지 않는다라고 13절에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시험은 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의 제공자는 사실은 우리다. 나 자신이요, 내 부모요, 원인의 제공자는 우리들의 잘못으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잘못했는데도 시련을 안 주면은 그냥 잘못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3절에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perfec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이 NIV에는 그 단어를 안 쓰고 complet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ASB나 킹 제임스의 버전에는 그거는 perfect이라는 단어를 써요. perfect. 우리를 온전케 하려는 함이라. 하나님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련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물질 주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주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이 이르게 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온전함이다. 온전함. 그래서 이 온전함은 물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막 하나님이 막 기적적으로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온전하라. 왜 온전하라 그러냐면은 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온전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어부 아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 능력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전함을 우리들에게 터득하게 우리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온전함만 우리가 임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돈 버는 거 뭐 건강해지는 거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요즘 제가 이렇게 건강에 우리 오메사가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온갖 잡초가 다 약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안에 모든 게 있더라고요. 모든 게 뭐 당뇨에는 뭐 돼지 감자를 먹어라. 어저께 파머스 마켓 갔다가 돼지 감자를 발견하고 사다가 그냥 마구 씹어 먹었는데 뭐 모든 약이 이런 게 다 자연에 다 있다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병 들으면 그냥 병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돼지 감자는 당뇨에 좋고 난 그거밖에 모르는데 또 뭐는 뭐에 좋고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좀 갈대 뿌리 빼느라고 또 힘들어요. 갈대 뿌리가 치매에 좋대. 치매. 그래가지고 갈대 뿌리가 되게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근데 남의 집 갈대는 못 캐지만 우리 뒷뜰에 갈대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오미애 사관이 갈대 뿌리가 치매에 좋다는 걸 발견하고 저보고 당장 캐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날로 가서 꽃갱이 사고 삽 싸가지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갈대 뿌리가 아주 너무 딱딱해요. 근데 갈대 뿌리를 24시간을 물에다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그렇게 좋아. 이게 벌써 그래서 우리가 총명탕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제가 좀 똘똘해진 것 같잖아요. 그 갈대 뿌리가 치매에 좋다는 걸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갈대 하나를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물론 그 아름다운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 뿌리가 이 치매와 건망증에 아주 특효약이래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먹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렇구나. 아는 게 힘이다. 옛날에 그런 말 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치매에 걸려도 맨날 그냥 걱정만 하고 뭐 병원 가서 치매약은 뭐 효과가 없다 뭐 이제 이런 거. 근데 이 자연에 다 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걸 알면은 얼마나 이게 축복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돈 한 100만 불 주시지 무슨 온전하라고 자꾸 그러셔. 100만 불 주는 게 더 좋게끔 느껴지는 여러분은 아직 굉장히 좀 모자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온전함을 얻게 되면요, 이 100만 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1000만 불, 10,000만 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그 온전함이 내가 얻게 되는데,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전함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이거 CD 꼭 갖다 주세요. 오늘 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문제 얻을 때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될 때 일단은 내 마음이 너무 기뻐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요?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온전함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앞으로 하나님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대요. 비교도 할 수.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고난은 왜 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은 너무너무 감사의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이 됐나.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일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만 참았으면 됐을걸. 그 참지 못해서 제가 그 고난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열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어떤 한국 남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경상도 분인데 성격이 불같아. 한 번은 와이프하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불질러 버렸어. 그러고서는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 그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영주권자인데 이제 영주권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게 됐어 그때.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눈물로 흘리는지.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가정 잃어버려요. 여기서 살 수 있는 스테로스도 잃어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한국을 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 사람이 울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2번 읽었어. 그때 저랑 이렇게 같이 매주 이렇게 만날 때.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 왔어요. 전사님, 저 신학교 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대구뿐인가 그런데 전화가 왔어. 예. 그러니까 그 고난이 결국은 축복으로 끝난 올 때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냥 욱하는 성격에, 이 감옥에 가신 분들 다 인터뷰를 내가 해봤거든요. What made you to come here? 여기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들어? 그러면은 전부 뭐냐면은 거의가 다 인내심 부족이에요. 그때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냥 한 방 쳤어요. 그때만 이겨냈으면 되는데 그냥 도둑질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이런 가운데 참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고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인내는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력을 기르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인내가 그냥 길러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인내가 자라게 해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은 당하는 우리의 고난에 비하면 이걸로 인해서 받게 될 축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 여러분들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은요, 아주 잠시 받는 거고 경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뭐에 비하면요, 우리가 바로 앞으로 받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받고 있는 환난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안에 있을 때 이게 너무 길어 보여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나중에 영광에 들어가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환난이라도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근데 문제 해결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은 그냥 바이 프로덕트.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인내력을 기르고 온전해지는 것이 첫 번째의 여러분들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세요. 그쵸?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과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을 받았을 때 뭐예요? 기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기쁜 것도 온전히 기뻐하라요. 온전히 기뻐하라.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요. 자, 이제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가졌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가졌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하나님, 기쁘게 가졌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 그 전에 내가 인내력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혜인 것이에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좀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완전한 교훈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여기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기쁘게 여깁니다. 반드시 이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근데 내가 기도를 못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목자님이나 여러분들의 목사님, 사관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스스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전부 각개인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누구한테는 말씀해 주시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말씀을 본 적도 없어. 그럴 때는 주의 종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 받으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구하라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하나님께 구할 때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여기를 생각하지 마라. 구하긴 구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온전함에도 이르지 못하고 인내도 기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또 바이 프로덕트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늘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도는 하는데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그럼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믿음만 생기면은 응답은 바로 따라옵니다. 근데 응답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항상 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정해 주세요. 그거를 구하지 말고 이거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는데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는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너의 은혜가 족하도다. 너의 겸손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노를 하실 때도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실 때도 있어요. 주기는 주실 건데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니라 10년 후에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다. 어떤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스를 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최고의 응답으로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어지거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응답도 임하기 전에 내가 포기한다든지 포기가 응답인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라고 돼. 끝까지 구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응답이 확실하게 임할 때까지 우린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적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불완전함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문제는 우리를 불완전에서 온전함으로 인도하며 그 다음에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도 바이 프로덕트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기뻐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